할렐루야. 우리 이태성 형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8월의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종의 사역과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렵다, 뭔 소리지?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에게 이사야 53장을 잘 설교해야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 부담감이 있는데 참 잘 하기가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4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4개의 노래인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4번째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그 고난의 종의 노래, 이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52장과 53장에 연이어서 있는 말씀이죠.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2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본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은 이 두 본문이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될 본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실수입니다. 성경에 무슨 실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죠? 네. 성경 그 자체, 성경 본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좋도록 장과 절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장으로 구별되어 있거나 절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쭉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읽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량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것은 사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처음에 이 성경에 장을 구체적으로 붙인 사람은 11세기에 와서 랑프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요. 이후 영국 주교이며 이제 학자였던 스테판 랭턴이 장을, 오늘의 장과 거의 일치된 그런 장을 만들었고요. 이 장에 덧붙여서 절, 1절, 2절, 3절, 4절, 이것은 15세기 말경에 도미니크 수도회의 한 수사가 이 절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 열기가 한참 뜨거웠던 1551년에 프랑스의 인쇄업자였던 로베르 에티엔느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경을 금속 활자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1년 숫자를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1년 숫자를 붙여서 처음 성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 52장과 53장 사이에 있는 이 고난의 종의 노래, 이거를 그 52장 13절부터 사실 53장으로 넘겨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 3절을 52장에 붙여놓고 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뒤에 붙인 바람에 이 두 본문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53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을 뜻하는 내 종,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만 대명사,
그가, 그는 이라고 하는 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he, his 뭐 이런 단어죠. 근데 그가 곧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52장에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장관이었던 내시가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장관이었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이제 북동쪽에 있는 나라죠. 거리로도 뭐 이집트를 지나서 있는 나라니까 상당히 먼 나라인데, 이 나라의 장관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뭐 요즘이야 뭐 성경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읽는 건 뭐 간단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양피지에 쓰여진 두루마리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식으로 그 성경책이 여러 두루마리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사야서를 이 장관이 구해서 읽고 가더라 이 말이죠. 어떤 연유로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고, 또 그가 어떻게 이 특별히 많은 성경 가운데 66권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구해서 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왕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거나 행정사무일을 보던 남자인데 모두 거세된 사람들입니다. 자, 왕궁 안에 있는 신하나 여성들과 불륜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은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거나 혹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시가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던 예수님 당시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이 성전에 찾아와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내시였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는 이 내시에게 정말 복음과 같은 말씀이 약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로 7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고자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라기보다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마, 이렇게 갈라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방인도 고자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다 나의 성산으로 내 집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며 내시인 이 장관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를 다 동등하게 보시는 예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당시 읽고 있던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이 8장 빌립과 내시가 만나는 거기에도 인용돼서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9절로 39절 좀 깁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실 때 이 수레, 곧 내시가 타고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의 세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다시 고전 거 놔두세요. 내시가 묻죠. 지금 여기 내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성령에 이끌림 받은 빌립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그 앞에 본문에 그랬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고자도 이방인도 다 그분은 품으시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니 이 내시가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기쁘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로 유명한 나라고 마라톤이나 장거리 육상 선수들로 유명한 나라지만 인구가 1억 1천 몇백만 명 되는 아주 인구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이 아프리카 지금 거의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 이 북부 지역을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도 이 1억 1천만 명쯤 되는 에티오피아의 43%의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 장관의 역할도 크고 솔로몬 때에 왔던 그 여왕의 역할도 있고 이 여러 가지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십계명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담겼던 법궤가 어느 때에 사라졌죠? 포로되어 갈 때 아마 사라졌는데 이 법궤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소중하게 여겼을 텐데 왜 발견되지 않을까? 에티오피아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돕는 참전국이기도 했습니다. 왕실 근위대를 직접 파병해가지고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을 성취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고난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셨죠.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함을 입은 여호와의 종을 이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있지만 우리가 앞에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52장 14절과 15절에 이 말씀이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자, 히브리어나 영어 같은 거는 이제 문장 구조가 우리 한국말과는 반대죠. 영어나 히브리어는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랬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앞에 옵니다. 왜 놀랬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다는 거예요. 왜 놀래냐? 그의 모습, 그의 얼굴이 너무 상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인데,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알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힙니다. 이제 놋쇠 사슬로 묶여서 그 아들들과 함께 그야말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들이 이렇게 험한 꼴로 끌려가는가 놀랐죠. 마치 그것처럼 몰골은 말이 아니고 처참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그럴 거다는 거예요. 사순절이나 특별히 고난주간에 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차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힘든 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죠.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되는데, 자,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 상하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셨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채찍은 사실 노예나 아니면 짐승에게 쓰는 도구지 사람에게 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또 거기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에게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온갖 희롱을 하다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다시 그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내리쳤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두고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은 다름 아닌 죄의 값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자기의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그가 나라들을 라고 하는 그 사이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다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성경 그 페이지의 맨 아래를 보면 여기는 난외주가 굉장히 많은데 1부터 6까지의 난외주가 있고,
그 중에 이 삼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 뒷부분이 아니라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 열방에 뿌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전부 제사장이 물이나 혹은 기름이나 혹은 피를 뿌리는 이런 예배에,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 여호와의 종이 열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뿌려 열방을 인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그 피를 뿌려 세상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참혹하고 너무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구속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당신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셔서 자기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얼마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빌라도도 너 죄 없는 걸로 좀 얘기해봐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아무런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반항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보다 바로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기독교회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신천지가 이게 대구에서
문제가 됐고요. 또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이제 이러는 문제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참 잘 따르고 어디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다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 19명 허용돼서 딱 19명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식당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될 일도 없고 마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일방향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예배 끝나면 가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원상인 양, 아주 전파의 핵심인 양 막 이렇게 보도하고 그럴 때는 이 속상한 마음이 이 속에서 불쑥불쑥 이게 올라와서 저도 좀 항변하는 글을 좀 쓸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억울한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인가?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셔서 아무 소리도 안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는 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이유 있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과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에 대한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런 자에게 상이 크다. 네, 우리 예수님, 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난과 억울함은 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더욱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된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결심을 하게 된 말씀, 헌신케 한 말씀 붙잡고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의 지은 죄의 값을 인하여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든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제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당신께 나오는 자를 다 동등하게 대해 주시고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임을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접받고 상급받는 우리 금마을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